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온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사옵고 또한 상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지언데 우리에게 넘쳐나는 하늘의 복이 넘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상도교회 최승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첫 부분에 예배 사회자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것은 곧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집안이라도 성령이 오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부족한 이 몸이라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몸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장엄한 교회라 할지라도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에 지어서 걸린 정말 엄청난 빌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부 장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엄숙한 예배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교회이든지 또한 개인 성도님이든지 성령님이 없으면 형식과 의식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심이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그의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시작된 제자들의 기도 대성회가 무려 10일 동안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함께 본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되기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이르게 될 때 성령 강림의 대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이라 하면 결국 50일,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 아니겠습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갔다라는 거죠. 무엇이 패싱한 것이냐면 죽음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모든 가정, 그들이 유대인이든 그들이 애굽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이들의 집을 건너뛰었다, 패싱 오버한 6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기념하라 하셨고 6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절기로 지키게 되죠. 바로 그것이 50일인데 참 놀라운 것은 이 50일 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바로 그 오순절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복된 날인 것이죠. 신약에 와서의 오순절은 마찬가지로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그때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50일이라고 하는 오순절을 귀하게 보셨고 그때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자훈련 시간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그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도님께서는 아직 성령 체험을 하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체험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알고 성령님이 아시기에 성령님을 우리가 마치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저분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하는 것과 같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 말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처럼 100번을 보는 것, 100번을 듣는 것보다 성령님을 꼭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령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곧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성령의 체험은 청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고 바람과 같이 그것도 급하고 큰 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바람, 엄청난 센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요, 하늘나라 소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한 명 개인이 이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 모인 120명 모든 성도가 똑같이 이처럼 하늘의 소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기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오순절날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무리 속에 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순절날 첫 번째 나타난 청각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다면 당연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은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늘을 향해서 갈라진 혀들이 마치 정말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곧 시각적인 현상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인 것도 아니고요. 또 불이 한 덩어리가 돼서 120명 전체에 이렇게 하나처럼 보인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 머리 위에 놀라운 것은 불의 혀같이 움직이는 그런 불의 역사가 있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몸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체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가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우리의 몸으로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상적인 모습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귀로만 듣고 그저 눈으로만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몸에 어떤 신기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육체를 만지시고 육체를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정신 세계에, 내 모든 삶 속으로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방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흉내낼 수 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이 방언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보여주신 것을 보고 말하게 하는 것을 따라 말을 하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성령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감싸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저희들이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하는 하루가 아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하루를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에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